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자, 우리 신앙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어릴 때도 있고, 또 그 신앙이 자라서 아주 힘이 있는 이런 젊을 때도 있고, 또 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도 이렇게 어릴 때와 젊을 때와 늙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꼭 같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고, 또 이제는 힘이 있어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늙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자, 그러면 신앙이 어느 신앙이 가장 장성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신앙입니까? 젊은 신앙입니까? 늙은 신앙입니까? 신앙으로 말한다면 신앙은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신앙이 장성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 반대입니다. 육신은 어릴 때는 힘이 아직도 미약하나 젊을 때가 힘이 제일 강하고, 이제 늙으면 힘이 또 어린애처럼 또 약해집니다. 육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나 나이 늙은 사람이나 똑같이 힘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힘이 있고, 육신은 그러하지만 우리 신앙은 갈수록 계속 자라고 자라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제는 신앙 연조가 많이 되었을 때는 신앙이 이제는 장성하여 점점 더 깊어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걸 육신의 세계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또 그랬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자, 육신으로 말한다면 딱 이것이 맞습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젊어서는 이 밖에 외출할 때는 자기 옷을 스스로 입고 띠도 스스로 차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착착착 하게 되는 거야. 육신으로서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메어줘야 됩니다. 옷을 끈을 메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벌리면 이제는 메어주고, 이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갔지만 이제는 남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남이 이제는 오늘 이기는 가야 됩니다 하면 거기 가야 되고, 오늘 저기 가야 됩니다 하면 저기 가야 되고, 이 육신으로 봐도 딱 맞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젊은 신앙은, 요때 말하는 젊은 신앙은 어린 신앙은 아닙니다. 어린 신앙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하나님에서 잘 모르는 사람, 믿음 생활을 아직도 서툴어서 항상 죄 가운데 묶여 사는 사람, 이게 다 어린 신앙이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신앙생활이 자라간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젊은 신앙이 되면, 이제는 신앙이 이제는 젊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힘있게. 어떻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자기 위주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데부터 어릴 때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이제 젊은 신앙의 연조가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내가 죄악은 어떤 죄도 내가 싸워 이겨야 되고, 내가 서로 싸워서 이기고, 또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고, 이것이 젊은 신앙이라. 젊은 신앙이라. 즉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서 자기 구원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구원 중심. 내 구원이었다냐, 이전에는 내 세상이었다면 내 육신이었다냐, 이렇게 살던 자가 이제는 신앙이 젊은 신앙이 되니까, 힘있는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이제는 내 구원에 대해서 구원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구원 중심. 내가 구원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 사람 눈치라든지 어떤 입장 형편 이런 거에 개의치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와 하나님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뒤에 늙어서는 그랬습니다. 늙어서는 신앙이, 그러면 젊은 신앙보다 늙은 신앙이 더 장성한 신앙입니까? 이제 늙은 신앙은 더 후퇴된 신앙입니까? 육신은 후퇴되는 것이지만도 힘이 없지만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장성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날로 새롭도다. 이제는 신앙에 여기서 늙어서는 이 말은 더 장성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더 장성한 신앙. 우리의 신앙은 신앙 연조에 따라서 날로 새로워져서 세상 떠날 때는 지금까지 신앙보다 과정에서 제일 나을 때, 왜? 자라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장성한 신앙이요. 늙어서는 이 말은 가장 장성할 때는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계산이 하나 따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계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는 매여 있는 식구가 생긴 겁니다. 내가 다스릴 양떼가 생긴 겁니다. 양떼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양떼 있는 거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모든 순종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장성하면 반드시 거기에 딸리는 식구가 생깁니다. 양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양떼를 생각하면서 양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떼의 구원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구원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자기 밑에 양떼가 생겼으면 양떼를 중심으로, 양떼는 다 자기보다 어린 양떼 아닙니까? 이 양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런 양떼가 있으면 찾으러 가도록 양떼 중심이 된다고 말이에요. 양떼의 구원, 즉 다른 사람의 구원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걸 가르쳐서 여기에 내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 묶인다 그 말이에요. 묶인다. 그게 매인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매여 사는 겁니다. 남에게 매여.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떼니까 내에 매여 사는, 내한테 매여 사는 겁니다. 즉 내 구원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장성한 때는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 이것이 어찌 되나. 그보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자기 두 관계만 있을 때는 내 구원이 어찌 되나. 그것만 계산하면 됐는데, 다른 사람이야 생각할 것 없이 내 구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구원에 매여 사는 자가 되고, 그러나 양떼가 있을 때는 그 양떼가 내 띠를 매기는, 그 양떼에 매여 사는 겁니다. 양떼에 매여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의 크기에 매인다. 자,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어릴 때 자라서, 부모 밑에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니까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척척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하나만 출세하면 돼. 자기 하나만 앞일 다 돌보면 되고 자기가 잘 되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자기 하나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집안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하나만 내가 참 자주 선거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됐다. 거기에 힘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데 이제는 매여있는 자기 자식이 생기고 자기 부모가 있으면 막 거기에 다 매이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내 식구를 돌볼 만한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주일생활, 기도생활,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생활, 순종생활, 그렇지 다른 식구는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뒤에 좀 자라고 나면 아무래도 내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모님도 교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떼가 생긴 겁니다. 이 신앙이 자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구원까지도 이제는 챙겨야 될 그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늙어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는 형제들도 보니까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 형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리 형제에게 내가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형제를 다 되도록, 그래서 힘도 쓰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다 합니다. 내 할 일이 아무리 바쁘고 뭐 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 일부터 나섭니다. 그 일부터.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그것보다 그걸 중심으로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매여 있다. 띠를 띠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라면 그 일부터 제일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양떼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다시 또 버린 사람이나 또 믿는 생활을 지금 하기는 하는데 죄 짓는 사람이 이게 다 잃어버린 양떼요. 그 양떼 찾아가는 것부터 먼저지. 내 구원 위해서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내 구원 위해서 예배 봐야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위급하게 지금 구덩이 빠져 죽게 되는데 그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양떼가 배고파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굶어 죽게 됐으면 자기가 아무리 급한 것에도 그 양떼한테 가서 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이 말라서 죽게 됐으면 마시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양떼 중심이라 다른 사람은 구원 중심이라 이것이 장성한 신앙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타의 구원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할 그 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이 책임진 양떼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전하고 달라서 그 양떼의 거기에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매여 삽니다. 그 양떼 필요한 일에 내가 그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남의 구원에 유익한 대로 내가 그 일부터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전에 백 목사님이 신앙으로 그때 목회를 나오기 전인가 그랬는데 그 집사로 있으면서 그 이렇게 이 교회 지게 둘러는 봤지 목회로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때도 그때도 자기한테 메인 특별한 식구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다 가족 다 정리하고 자기 먹고 살도록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 가겠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 가족은 자기가 또 먹고 살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고 나는 복음 전하도록 하겠다. 그 전하다가 나는 주님 앞에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깃대를 만들었습니다. 깃대. 그 당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방전도인데 길을 가면서 깃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요즘이야 매스컴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없지만 그 당시로는 전부 다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된 시대라 전부 복음은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는 이 가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이제는 이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하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겠노라 하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서부 교회 청빙이 왔습니다. 나는 그 안 갑니다. 나는 이 부산에는 그건 내가 갈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이 시골에서 복음 전하든지 앞으로 나는 이 깃대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갈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나는 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청빙을 또 하는데 또 하다가 거부에 때문에 또다시 오고 또 3번이나 청빙을 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와서 지금 서부교회를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자기는 계획이 따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깃대 들고 복음만 전하다가 가기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맡을 사람이 없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서 그래서 서부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매여서 가는 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구원만 생각하는 요 신앙, 이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늙어서 남이 띠를 띄워주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하나는 자기 양떼가 없을 때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서 양떼가 생기면 양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때고 자기 구원을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지. 이제는
장성한 늙은 신앙이 되면, 장성한 신앙이 되면 남의 구원을 위한 것이 곧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썼더니 주님은 그 힘쓴 것이 전부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과거에는 젊어서는 내가 주님만 위하는, 주님 바라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했지만은 이제는 양떼가 있으면 그 양떼 위에서 수고하고 양떼 위에서 다 드리고 사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이 동시에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동시라. 그걸 자타의 구원 중심이라 그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다녀야 된다. 그 목자가 다닐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양을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찾아내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양떼 없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를 위주로 했지만은 양떼가 생기니까 그것이 더 간절해지고 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즉 부모나 형제나 또 자기 가정의 자식이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구원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이전에 힘쓰는 것보다 자기 하나만 힘썼던 것이 이제는 더 많이 힘써야 되지, 이전에 자기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계산해야 되지, 더 수고와 정력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간절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니까 더 간절하고 많아지니까 더 충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메인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충성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더 커지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이 된다. 근데 요즘이야 뭐 자식을 다 뭐 워낙 자식을 한둘밖에 놓지 않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과거에 이거 다 요즘 같은 그런 출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다 나왔습니다. 뭐 근 생긴 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6, 7, 8, 10명 예사입니다, 이게. 건강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이 많은 부모들은 더 수고가 더 들어가야 되고, 애도 더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자식 10명쯤 키우는 분들은 보면 완전히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몸의 힘도 들고 마음의 힘도 들고, 그러나 그 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 커지고 그들을 위한 그 충성은 더 커지는 것은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는 그것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10명을 키웠단 말은 그만큼 녹아졌다, 그 말입니다. 자, 자식한테 안 녹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은 낳았는데 니는 니대로 살아라. 뭐 좀 찡찡거리고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뭐 아이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나는 뭐 아파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먹여야 되고, 아무리 없어도 입혀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많아도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가 힘들어도 그런 수고와 이것이 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자식이 많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뭐가 나가고 이러면 자식을 못 키우니까,
자기가 자꾸 죽어져야 자식을 키우지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내가 책임진 양떼가 있으면 그만큼 자기가 이전보다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 이전보다도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 이전보다도 자기 모든 이런 희생도 많이 해야 되지. 돌아봐야 되지. 살펴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구원 중심이 아니고 그 양떼 구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구원 중심으로 내가 이래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 양떼 구원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이래 되겠다, 저래 되겠다. 그 양떼 구원 중심으로 뭐든지 다 하게 됩니다. 집안에 자식을 놓기 전에는 부모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있을 때는 부모 관계, 자기 관계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수월하면 자기만 챙기면 되니까. 그러나 결혼하고부터는 집안에 아내도 있지, 자식도 생기지. 이러면 자기가 다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계산할 것도 많고 수고할 것도 많고 이전 혼자 결혼하기 전보다는 이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의 양떼가 생기는 요 늙을 때는 이런 다른 남이 나를 띄우고 남의 구원 중심에 매이고 그 말이 또 남의 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남 구원에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요. 양떼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양떼를 사랑할 때 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마지막 너는 어떤 죽음을 되느냐? 양떼가 없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한 분만 따라가다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주님만 끝까지 조여줘야 하면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박해를 받든지 이렇게 기력이 다이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가는 사람이 되지만은 양떼를 거느린 사람은 양떼 위하여 수고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자, 양떼를 먹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자, 그런 죽음을 너는 당할 것이다. 이 죽음을 가르치라.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된다.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3년을 아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 이거 하나에서 밤낮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모든 이 믿는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좋으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많은 그런 곳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또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안 가면 되는 그만큼 갔으면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마지막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3차 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가면 막바로 잡혀서 바로 저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가면 내가 더 죽을 줄 안다. 관제의 보험이 내게 임박했다. 관제의 보험. 주님의
피 흘리심의 제사입니다. 관제의 부음이 내게 임박했다. 나는 안다. 내가 안 갈 수는 없다. 죽음을 알면서도 나는 가야 된다. 왜? 양떼를 위해서. 저 양떼를 이제는 내가 소아시아까지 다 전했지만은, 그리스까지, 헬라까지 다 전했지만은, 아직은 로마에는 전하지 못했다. 로마에는. 이 나라의 정권자가 되는 그 로마라는 제일 큰 나라, 제일 큰 나라. 그 나라는 아직도 전하지 못해. 그 나라에 아직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면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제는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의 가이사 왕에게 내게 보내달라. 이 바울이 그렇게 청을 하니까, 야, 아그리파 왕이, 나는 잘 모르겠노라. 내가 내 죄가 있는 걸 모르겠노라. 내가 이제는 로마의 가이사 왕이 내가 보내노라 하고, 그래서 가이사 그 황제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매였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남이 띠를 띄워줍니다. 남의 구원에 여기서 매어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 관계만 봤지만은, 이제는 로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 그들이 오기를 원하는 곳, 그들이 구원되기는 다른 사람은 구원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걸 가르쳐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노라. 다른 사람은 구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노라. 우리나라에 이전에 토마스 목사님 오실 때도, 성교하러 오실 때도, 그때는 우리나라 다 쇄국 정책이라 와서 오면 다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죽음을 바로 당할 수 있는 이것을 충분히 알고도 이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또 배고픈 양을 먹이기 위하여, 목마른 양을 먹이기 위하여, 마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이가 실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 찾으러 부모가 나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의 부모 같으면.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걸 많이 보면 요즘이야 워낙 잃어버리는, 실종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매스컴이 발달해서 요즘은 거의 그런 실종이 납치가 아니고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될 때는 그냥 길에서 잊어버리면 그냥 못 찾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 때까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도 못 찾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 찾으려고 밤낮으로 돌아다닙니다. 온갖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고 자기 하는 일도 다 접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 없으면 그거야 뭐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 잘 되도록만 하고, 자기 잘 되도록만 그렇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병이 나면 그 또 신경 써야 되지. 자식이 또 모든 이런 앞으로 이 공부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 그 자식의 모든 이런 납치를 당하면 그게 또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떼를 거느리면 그만큼 수고가 더 들고 희생이 들어가. 그 요즘은 그런 걸 알아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꼭 많이 놀 필요가 있나? 많이 나와봐야 고생만 하고 돈만 많이 들고 내 경제가 내 경제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그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계산을 해서 자기 육신의 이런 안위를 위해서 자식을 지켜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 공예는 그래서
자식은 놓는 데까지 놓는 겁니다. 다만 자기 건강에 허락치 않는 이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할 때는, 그럴 때는 부득불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 그럴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두 분 다 부부가 건강하면 언제까지 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놓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약해서 놓으면 자기 건강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럴 때는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자기에게 메인 식구가, 신앙 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신앙이 자라다 보면 자기한테 메인 식구 하나씩 생깁니다. 또 결혼하면 자식이 하나씩 생기듯이. 이전에는 내가 부모를 책임지 안 지고 그냥 내가 믿었지만, 저도 처음 제가 먼저 믿고, 집에 아무도 안 믿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신앙이 어찌 되느냐, 내 신앙만 생각해서 거기에만 주력을 했고, 그게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신앙에 유익된 대로 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 일만 했지. 그러나 차차 보니까 내 부모도 믿어야 되겠고, 불쌍해서 못 견디겠고, 내 형제들도 저들이 참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양떼가 되니까 이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이 되고, 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길이 되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그런 것보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위로를 다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복도 주시고. 자, 이것이 다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이 있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늙어서는 이제는 양떼가 생긴 그때입니다. 양떼가 생길 때는 양떼에게 구원에 매여서 띠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매여서 양떼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신앙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는 양떼를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위주가 됐다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양떼에게 사랑을 전하는 요 사랑으로 이제는 자라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요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양떼가 구원이 어찌 되느냐는 거기에 마음이 다 붙들려집니다. 정상 부모는 자식을 먼저 자기를 먼저 생각이 아니라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식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이 부모 아닙니까? 내가 어찌 되나? 내가 이러면 내가 유리하고, 내가 이러면 불리하다, 내가 이래 잘 된다, 저래 된다, 이런 것은 차차차차 없어지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모든 계산도 전부 자식 중심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육신으로 자식 중심이 아니라 구원으로, 구원 중심이 된다. 양떼 중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전보다 더 녹아져야 되고, 자기가 더 십자가를 더 져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것을 가르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나중에는 죽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